우리 주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으로 리딩 지저스 통해서도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37편은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본문입니다.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느 때 지었는가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라는 대목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노년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추측합니다. 시편 37편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히읗으로 해서 딱 하나의 시를 완성한 그런 구조예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딱 9편의 시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시편 119편, 우리 성경 가진 성경에서 제일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한 절, 그러니까 8절당 한 알파벳씩 써서 22 곱하기 8해서 총 176절로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시를 썼을까? 그것은 이 구조의 완전성 그리고 그 질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출판이나 인쇄나 이런 문화가 없죠. 그래서 잘 암기하기 쉽도록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였다.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렇게 후에 읽을 우리들을 위해서 정교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은 말씀입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암기하고 더 많은 백성들이 묵상하고 더 많은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7편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쟤는 악을 해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 하지 마.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 원어의 의미는요. 불타오르다, 불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열받아서 폭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숭숭장구해서 잘 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 노년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요 상당한 성장을 이뤘고요,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시기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주변 국가의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동시에 그들의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서 여러 간극이 존재했고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고요. 악한 자들은 막 승승장구하고요. 번성하는 듯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의인들, 특히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을요, 박해하고요,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공격하고요,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요, 정직한 자를 속여 빼앗는 일들도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분노와 불평과 폭발함이 결국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하여서 다른 악을 행하는 일이 될지 모르니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열받는 건 안 좋은 거니까 하지마가 아니고요, 우리 사랑한 주님이 보호하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다른 죄를 지을까 걱정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들은 항상 악인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요, 그냥 지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그런 끝인데, 그런 이들이 기독교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볼 때도 있고요, 공격하고 비웃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들의 흥함 또 그들의 성공에 너무 크게 관심을 갖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7편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풀처럼 속히 씹을 것이다 말합니다. 신선하고 푸른 채소,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상추 싸서 드시잖아요. 그 상추는요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만 이미 뿌리에서 단절됐고 끊어져 나온 상태여서 그 생생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게 될 거고요, 금방 상하게 될 겁니다. 악하고 불의한 이들은 번성한 듯 보여도, 생생한 듯 보여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금방 악인들은 시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아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7편 5절,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벌써 졸리는 분이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5절, 6절, 7절, 8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확신으로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산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의 빛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가면 제일 뜨겁죠. 그게 무엇이냐면 정오의 빛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기다려, 그냥 참어 하는 그 말씀 아니고요. 우리가 잠잠해야 할 이유도,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도 이 이후의 2절, 9절부터 설명하고 계셔요. 9절부터 22절의 내용이에요. 요약해서 한번 나눠보면요. 악인은요, 잠시만 형통합니다. 잠시만 반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의인이, 이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의인이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붙드시고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요, 멸망하여서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주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들의 땅을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을 괴롭히던 그 악인들은요, 주님이 비웃어 버리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칼을 빼고 활을 들고 나타나서 의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은요, 그 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거고요, 그 활은 부러지게 될 거라고 설명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요, 악인들은 멸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과는 달리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복을 풍족히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는구나.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땅과 그들이 누리던 거 다 믿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다 갖게 될 거야 라고 1차원적인 이 세상 안에서의 시선을 가지고 보시면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악인들 여전히 넘쳐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지금 후손들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경 말씀이랑 완전 어긋나네? 악인들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라 팔아먹어서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여기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 큰 세계,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그 고난이 있어요. 의인도 고난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악인의 번성과 형통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개입 아래 상황은 달라진다. 결국 역전된다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형통함이 무엇인지, 그 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종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의인의 삶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돼요. 37편 16절 말씀 보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설명합니다. 소유가 많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소유가 적어야지 풍족한 것보다 조금 나은 거야 라고 거꾸로 설명하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게 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봐야 하는 그 중점이 이 의인의 삶, 이 악인의 삶의 이 차이인 것이지 이 재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붙들린 악인의 삶보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소유는 조금 적을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반드시 부러워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화수목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학생 7명과 전사님과 제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 억울함, 요셉의 힘겨웠던 시절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꽃을 피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완성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조금 부족한 영역도 있고요. 뭐 우리보다 나은 영역도 있지만 아무튼 그 미성숙함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 항상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엄청나게 궁핍하다는 겁니다. 뭔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게끔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감싸고 휘어잡고 흔들어 닿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말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의 뭐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 모든 것도 다 판가름 나지만 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 릴스, 쇼츠라고 하는 이 영상들은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뇌를 자극해서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막 흥분되고 즐겁고 막 격한 상태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게 계속해서 순간순간적으로 팍팍팍 우리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 속에서. 근데 그 영상을 계속 짧은 영상들을 보고 넘기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문제. 이 내용들이요, 얼마나 저질스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저질스러워서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알면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면서도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저도 뭐 이런 거 뭐 몇십 분 본 적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흥미가 있고 순간적으로 이게 호기심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이거 못 끊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우리 청소년 아이들 실태를 살펴보면요, 밤을 샙니다. 침대맡에서 잠깐만 보고 자야지 하고는 해 뜨는 거 보고 자는 거. 내용이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 이런 것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진짜 가치구나,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 헷갈리게 해버리고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당부도 하고,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되고 전두엽이 망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지혜를 누려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순간적인 자극, 외부의 침략, 외부의 고난, 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왜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 이게 다 가려져 있으니까 순간적인 외부 자극이 오면요, 포기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금 2025년, 2024년도가 방금 막 끝났는데요,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세계 1등이고요. 대한민국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의 조회수를 올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른들의 잘못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계셔. 너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너네 사랑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거 넘어설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목사님은 너네한테 막 돈도 주고 막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은 그 시절을 통과했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건지 알아. 그러니까 힘들면 목사님 찾아와. 알려줄게. 힘들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모르겠는 거 있으면 찾아와. 괜히 친구들끼리 쏙떡거리면서 고민 상담해봐야 그놈이 그놈이야. 장님이 장님 끌고 가면 어디 그냥 빠져 도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바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겨가자. 중도 탈락, 중도 포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의 소식처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요 말도 안 되게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국 교회에 중학생이 7명이 수련회를 간다? 아 그거 대형 교회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요 어쨌든 말씀 들을 때 집중합니다. 제가 중등부 해봤잖아요.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서 다 고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개가 90도로 꺾여가지고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안 자는데 90도 꺾여 있고 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외계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는 너무너무 예뻐요. 더 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랑 수련회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난 어린 시절에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 내 옆에서 이렇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잔소리로 여겼는지도.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청소년부 수련회가 됐네. 죄송하고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과 권력을 지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갖춰지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저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내지? 저런 어려움이, 환난이, 시련이 닥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이겨내지? 왜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걸 저 사람들은 가진 거야? 저 사람 뭔데? 저 사람도 안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 나도 궁금해지네? 하는 이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 절대 안 쓰러지지. 나 절대 중도 탈락 없어 하는 그 자부심과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23절로 향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23절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람의 걸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람, 그냥 사람의 걸음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가 아니고요. 그의 안에서 기쁨을 가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요 그 걸음이요 탄탄대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탄탄대로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생각하는 탄탄대로라면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는 삶, 그것은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걸음, 그 의인의 걸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신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만나요. 실수를 만나요. 뭔가 어그러졌고요, 어긋났고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넘어져?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지 어떻게 넘어져?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는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니 우울증, 목사가 우울증 걸려요? 목사가 아파요? 아, 그런 교회 못 다녀요 하고 떠났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속상은 한데, 여러분 우울증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요, 병이에요, 병.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얼마나 안 했으면 감기에 걸렸어 이러면서 목사가 막 지적질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주 목사 이상하다 이러죠. 우리 몸이 아프듯이요, 정신도 아플 수 있죠. 마음도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요,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지난주에 주일 빠져서 그래, 너 11조 안 해서 그래, 이따위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프게 심하게 넘어져도요, 완전히 엎드려 뻗어지진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싹 다 해결하셨다 하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여러분의 등 뒤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요, 번지 점프인데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TV에서 뉴질랜드 그 계곡에서 다리 사이에서 번지 점프 하는 걸 보는데 너무 심장이 뛰는 거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뉴질랜드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저기 가서 번지 점프는 한번 해보고 싶다. 134m래요. 우리 동네 분당에 율동공원 가면 25m짜리 있거든요. 25m, 저거보다 5배 높다고? 하면서 와, 무지막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제 버킷리스트인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율동공원이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이 TV에서 막 사람들이 그 134m 되는 그 계곡 아래는 막 강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하면서 막 뛰고, 막 뭐 촬영하면서 뛰고, 막 뭐 엄청 자유롭게 뛰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나는 저렇게까지는 막 올라가서 덜덜 떨다 못 내려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하면서 스릴을 즐기는데요, 그들이 묶고 있는 줄은요, 다리에 묶었든 등에 묶었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안전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그 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줄이 나를 낙하하지만 나를 잡아줄 거야. 다시
다시 튕겨오르게 할 거야. 나를 살릴 거야.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줄 거야. 내 인생이 끝이 아닐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편안한 웃음을 지면서 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죠. 만약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번지점프의 줄이 누가 쥐가 한 반쯤 갉아먹었다. 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 믿음 갖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비행기들 다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장의 운전 실력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몇 살을 먹었고 몸 상태 컨디션이 어떤지 어젯밤에 뭘 먹고 잤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안에서요 잠도 자고요 밥도 먹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여유롭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서 와 이게 믿음 같다. 비행기를 탈 때 물론 불안감을 가지고 타는 사람이 있지만 웬만하면 다들 거기서 여유롭게 지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장은 실수하고요 줄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 신뢰할 만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요. 아우 이거 아프다 아기가 그러니까 좀 나아 이렇지 않고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느슨해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여정입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는 여러 언덕들도 지나고요 자갈밭도 지나고요 다리에 채이기도 하고요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들여다보셨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들어와요. 우리의 영혼이 맑을 땐 괜찮은데 영혼이 조금이라도 침범당하고 오염을 당하면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아? 내 친구들은 나는 11조를 들여서 내 생활의 10%가 이미 나는 깎이고 출발하는데 쟤네들은 돈도 용돈도 헌금도 안 내고 저렇게 풍풍 쓰고 나는 주말이 이틀밖에 없어갖고 하루밖에 못 쉬는데 하루는 하루 종일 교회나 예배드리는데 쟤는 이틀 막 연속 캠핑 다니고 이러면서 지금 막 계속 억울하다는 느낌 혹은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저도 해본 생각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전 세계에 2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섞고 있는 거짓말 한가운데 나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 해봤죠. 하나님 없는데 이거 엄청난 교주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 성경책인가? 그런 의심 해봤죠. 그런데요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고요 진리를 계속해서 대하면요 내가 무슨 미친 생각을 한 건가?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똥 같은 생각을 했나? 참 한심하고 부질없다 하는 생각으로 또 귀결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악인이 승승장구하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누구였더라? 자기가 땅에서 잰 키는 요만큼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내 머리 위까지 재는 그 길이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오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크기는 요만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어마어마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한다. 너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포기하지도 말아라. 아멘.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라.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나를 온전히 즐거워해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지켜주셔요. 때로는 길이 막혀 보인 듯해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그 걸음은 헛된 걸음이라고는 한 발자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엎드러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리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넘어졌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겪었고요. 왕이 된 후에도 죄로 인해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찌질하게 도망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동적인 클라이막스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질까봐, 망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그 넘어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 모든 귀한 선물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신뢰하며 비행기를 타듯이 그 주를 의지하며 몸을 내어 맡기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 통치 섭리하시며 우리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